추수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의 주일. 작년까지만 해도 추수감사절에 어린 유아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득 채워서 마음껏 아무 어려움 없이 감사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아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방장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비록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가 감사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무슨 감사, 무슨 물에 대한 감사.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주인이 주는 식사도 먹어가면서 마음대로 물도 또 신선하게 갈아주는데 물고기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해? 내가 혼자 움직이는데 라고 말하면 그 물고기의 IQ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지가 살아가는 것이 물 덕분인데, 주인이 주는 사료 덕분인데 지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인생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시지 아니하면,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우리는 불에 타는 또는 얼음덩어리에 사는 것이고, 이 모든 정교한 자연의 움직임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인데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떠들어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엄마가 하는 말에 잔소리처럼 여기고 울고 불고 따지고 고집을 부리지만 사실 그 아이의 모든 존재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가 못 깨닫는다고, 자기가 믿지를 못한다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라는 인물, 참 재수없는 시대에 행운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왜 하필이면 그런 때에 태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히브리 민족의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왜 어린아이들을 막 죽이고 있는 그 당시에 태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더 이상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기에 그냥 물에 띄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어의 밥이 되지 않고 어떤 공주의 손에 그 아이가 된 것 참 행운이 되지만, 그런데 또 가서 바로의 궁전에서 양아들로 훈련을 받고 배움받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하필이면 내버려 두지 또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망가는 삶을 살았느냐. 파란만장한 그의 일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토막토막 보면 행운 또는 불행이지만 그의 전 인생을 바라보다 보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은혜와 감사는 우리의 눈에 비친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모든 것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삶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 중에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인생의 삶은 끝까지 가봐야 되고 인류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성도에 있어서의 감사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나, 성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에서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감사가 입에서 나와서, 지금 비록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다, 내 삶은 이렇다, 내 판단은 이렇다라는 것을 다 제거하고 이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대신 주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하는 이 마음, 아마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이런 예화를 제가 드립니다. 자동차의 왕이라는 헨리 포드라는 그 당시에 갑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시골 어느 학교의 여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부자가, 당신 같은 부유한 사람이 이 가난한 학교에, 우리 학교는 피아노가 없습니다. 피아노 한 대를 기증해 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그런 편지,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포드이기 때문에 그날도 그 편지를 보고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거절한다는 의미로 그저 그 당시에 지금이나 마찬가지 1센트짜리 하나를 봉투에 집어넣어서 보냈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시골 여교사가 그 부자인 사람에게 온 편지에 감동받았습니다. 열어보니까 1센트가 들어있습니다. 1센트도 얼마나 고마우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1센트를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디 시장 바닥에서 1센트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침 땅콩 열매 씨앗을 한 줌 샀습니다. 살 수 있는 최대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줌의 땅콩을 사가지고 자기 아이들과 함께 학교 옆에다가 땅을 파서 땅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그해 가을에 땅콩 열매를 거두는데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확을 얻은 그 여교사는 그 땅콩의 일부를 잘 포장을 싸서 1센트를 보내준 그분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이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1센트로 이 많은 땅콩을 얻었고 그 중에 일부를 고마운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 땅콩을 받아든 헨리 포드가 마음이 착잡했겠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비서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서 그 속에 수표 1만 불, 10,000불짜리 수표를 보내서 피아노를 몇 대 살 수 있도록 해줬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의 감사, 그것을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아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 때 풍성한 음식, 풍성한 예물, 풍성한 것, 그거 드릴 생각 안 하고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작은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하여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미국 땅의 세계 곳곳에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어려움 중에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언어의 감사. 그 언어는 축복의 언어. 이것은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을 주는 언어. 오늘 1절, 5절, 11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는 말,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인생을 살게 합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아도 미소만 지어도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는 이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요한은 그렇게 사랑을 언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어느 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데 이방 그 낯선 사람들이 길을 딱 동네 길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놈들을 다 불살라 죽도록 기도할까요? 물론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됐다 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전도의 길을 가신 성경의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총을 다 경험한 후에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각박하고 자기만 알고 이웃에 무관심한 그런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성과 본성을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고백을 향하는 우리 진정한 감사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어에는 I pray,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모순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준 게,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이게 자식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 체질에 맞지 않아서 그 음식이 화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시골에 사는 할머니, 어머니가 그 자식이 병든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죄스러워서 음식을 해가지고 좋은 걸 달여서 가지고 왔는데 그 달인 물이 병을 악화시켜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그 사랑이 지식이 선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유행가 가끔 집에서 부르시는 분들 그런 유행가 있어요. 이거는 설교에서 빼세요. 근데 그게 어떤 여자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그거예요.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했기에. 알아요? 근데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했으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랑 속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결국 상대방,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죽임 경우에 뒷말에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했기에 뭐 어쩌고 하다가 끝이 뭐냐면 후회도 소용없는 나의 비극적인 삶, 뒤늦게 후회해도 할 수 없는 이 후회스러운 삶을 원한 맺힌 생각, 잘못 생각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쓸쓸히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 노래예요. 그게 실화에 바탕을 둔 거예요. 실화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면 이해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순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아주 제일 간단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기도 속에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세 가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마음과 영혼이 잘 돼야 되죠. 아무리 세상에 부유함을 살고 세상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세월 지나면 이것도 아무리 예쁘지만 이제 며칠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자랑할 것 없다는 겁니다. 세상 자랑할 것 없다는 겁니다. 세월이 문제고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영혼을 사랑해서 말씀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랑이냐 이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 농사 지은 것도 잘 되고 내 삶도 잘 되고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은 결국은 잘 될 겁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육신 건강 해치기 쉬운 시대, 당신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시고 건강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신약도 구약도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나가 이 광야에 지낼 때 너희들 3번씩 꼭 3년 3번 꼭 감사드려라. 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빵을 부풀기도 전에 얼른 구워서 먹고 나온 출애굽을 향한 인생의 구원을 향한 감사, 그것을 우리는 무교절 감사라 그럽니다. 빵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어서 그리고 먹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비록 고난이 오고 힘겹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노예처럼 살지 말고 나와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라.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하는 것이 무교절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너무 배고픈 시절이 계속됐는데 씨를 뿌렸는데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열매에 대한, 즉 빈약한 거지만 그것으로 감사해라. 그 감사가 뭐냐면 맥주절 감사예요. 영어는 우리말로는 맥주절이지만은요, 영어에는 the feast of first fruit, the feast, 축제 of first fruit, 처음 익은 열매. 그동안 배고팠는데 처음 익은 게 그게 뭐가 풍요롭습니까? 그러나 처음 익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맥주라, 즉 보리 맥자입니다. 그 보리 처음 나왔을 때 익기도 전에 그냥 얼른 먹었지요. 그것이 얼마나 배고픈 시대에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은 첫 아들, 첫 딸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종을 삼았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봉급, 첫 월급. 그리고 열의 하나가, 비록 열의 하나가 작은 것이지만 마땅히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인생을 교훈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현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했는가.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첫 열매를 주님의 것이다라고 떼어드리는 이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할 것이고, 혹시 그런 것 생각하지 못한 분들에게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과연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꼭 나와라 하는 말은 마지막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의 우리 성경에는
수장절로 했습니다. 모든 거둔 음식을 잘 뒀다가 나와 이웃에게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에는 The Feast of Ingathering, 모은 것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넉넉히 먹고 이웃과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갔어도 부자가 되었어도 어떤 형편에서도 이 세 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 못하면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나와 내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감사가 기본이 되어 청교도들은 늘 그렇게 지냈어요. 다만 미국 땅에서 1620년 11월에 그들의 핀약한 것 가운데서도 감사를 지내서 미국의 국가적인 행사로 나와서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내게 된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해.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헌신의 감사, 예물의 감사,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후렴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시편의 곳곳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신약에서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모두 아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